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제사,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를 가지고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바로 그 제물과 그 제사장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자,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뿌리고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다 상징적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겁니다. 모든 율법이 다요. 제사의 제단은 십자가이고 그 거기에 뿌려진 제물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 이 제사 첫 번째 시간에는 내용적으로 구약 5대 제사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이 제사가 구약의 5대 제사라 그러거든요. 요 각각의 제사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제가 나름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가 강조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제사를 기능적, 즉 방식으로 구분 짓는 게 있거든요. 4개로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그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요 4가지가 구약 성경에 설명되고 있는 제사의 기능들인데, 방식들인데 요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요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하면서 요 율법,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방법에 있어서 제사를 4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화제거든요. fire offering이라고 해요. fire,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사가 다 이런 식의 제사죠. 다 불로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화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로 태운다는 거는 완전한 전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과 헌신과 복종을 의미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요 화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볼까요?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온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화제는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화제의 헌신과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란 말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세레모니로 화제라는 요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완성을 그가 이루시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가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위 웨슬리안주의자들은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저쪽 다른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1.1획도 완성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 라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 가져와 버렸어요. 헐토당토하는 해석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의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공짜로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이게 칭의 아닙니까? 이신칭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의인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칭의 설교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양복 우아기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 여기 아내가 보이세요? 너무 유아적인 얘기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얀색 와이셔츠가 있죠. 하지만 이게 가려진 거라니까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다 하얗게 변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화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성, 그거를 강조하는 제사의 방식이다. 두 번째, 거제는 heave offering이에요. heave가 뭐죠? 이렇게 lift,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제는 제물을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제사장이 제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요. 이게 거제거든요. 이 거제는 특히 거제가 취해지는 제사는 제사장 위임식 때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8절을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들려지는 그 제사 방식이 거제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진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위로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거제거든요.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 제물로서 예수님이 들려진다는 것을 모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진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보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잖아요. 들려진다. 그러니까 들려진다는 거는 세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십자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슈타우루스입니다. 스타우루스. 이 스타우루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될 때 이게 크로스로 번역이 됐는데, 실제 스타우루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upright stake예요. upright, 곧게 스테이크, 세워진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런 크로이츠 같은 게 역사적 고증에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대에 만든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로 하자. 또 이 십자가가 좀 이렇게 왜곡된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 나치의 그 표잖아요. 또 불교의 또 불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든 거지, 실제 성경의 그 스타우로스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 거제는 결국 그 기둥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그 상징적 세레모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스타우로스, 또 거제, heave offering에서 제사장의 제물로 이렇게 올려지는 그거를 다 연상하여 쓴 단어라 그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 그겁니다. 세우셨다, 스타우로스, 십자가, 거제, heave offering, lift offering,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제는 wave offering이에요. 웨이브 있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물을 제사장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춤추는 것 같죠? 이렇게 여기 이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인데, 특별히 이 요제는 말이죠, 초실절 절기 때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초실절 날 첫 이삭 제물을 드릴 때 요제의 방식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게 초실절이에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 첫 이삭, 첫 제물이에요. 첫 열매, 요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유월절, 무교절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뭐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요 초실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절기는 연초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 달에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음 이제 50일 뒤가 77절이에요. 오순절이죠. 그러면 보세요. 77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약으로 가면 역사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게요. 77절 날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 볼까요? 그 레위기 23장 11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 지금의 요일 따지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요제를 해요. 일요일 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77절에는 요제를 드리는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죠. 첫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제 말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확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요 이스라엘 절기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절을 상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초실절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 이후 첫날 초실절,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모든 개혁교회와 이 보편교회들이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제사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 전제는 드링크예요. 드링크 오퍼링. 드링크 마시는 거잖아요. 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전제는 관제라고도 해요. 관제. 이렇게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물에 포도주와 기름이나 피 따위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거든요. 자, 민수기 28장 7절 볼까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겠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려라 이겁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뜻이 있냐면 intoxica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intoxication. 그러니까 toxication. 그러니까 뭔가에 알코올에 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함몰되고 어딘가에 이렇게 덮여지는 형국. 그러니까 취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테이크가 아니라 메롱메롱 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취해라. 이게 인톡스케이션이거든요. 요게 전제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속해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함몰되고 빠지는 형국, 그런 형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뭐가 있습니까? N이죠. N. 헬라어로 N, 영어로 N 크리스투스가 신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핵심적 문구죠. N 크리스투스예요. 이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취해진, 함몰된, 그 안에 덮여진 그 형세와 형국을 나타내는 제사 방식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엔 크리스투스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냥 공짜 선물이다. 따라서 전제는 은혜의 덮으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투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나중에 창세기 강의를 할 거거든요. 창세기 강의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로 제가 창세기를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게 생명을 얻은 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이 바뀌거나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다 그 전제로서 엔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drink offering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 그 생수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게 전제다 그겁니다. 따라서 전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략적으로 이 제사의 4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한결같은 결론이 뭐예요? 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도구들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하죠.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그렇게 제물로서 불로 다 태워지신 그 죽음의 제물로 거제 올려지신 그 죽음의 늪으로 빠져 혼돈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사 자신의 모든 곳이 녹아져 내리신 전제 그런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진다 그겁니다. 따라서 잘 들으세요. 이제 제사는 우리 신자에게 지키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율법과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겁니다. 여기에 혼돈이 있으시면 안 돼요. 분명합니다. 모든 율법 10가지 십계명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사 마찬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오늘 배운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모형들입니다. 모형들. 이 모형들에 이렇게 천착돼서 이걸 열심히 지켜야지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통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뭐겠습니까? 왜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답은 딱 하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사랑이다 라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제사잖아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율법과 제사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 힘으로 지키려고 했죠. 그게 유대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태동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 예전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기독교 예전. 말하자면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전도, 선교, 봉사, 헌신 등등 이런 게 다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예전들이잖아요. 행사들, 행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으로 십계명과 이런 제사를 받았듯이 지금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십계명과 제사가 모형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오버랩된 예배가 제사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헌신, 선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부서들, 어떤 웍스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다 신약 우리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율법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동일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도 주어진 기독교의 이런 예전들을 통해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 주신 도구들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과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기독교 예전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똑같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그겁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이거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그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라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경탄에 마지 않고 따옴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안벙벙 따옴표 이런 두 가지 제스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경탄하는 거예요. 경탄이 뭐예요? 찬송이죠. 기도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우와, 놀랍네. 경탄에 마지 않고 어안이 벙벙한 거. 왜 나지? Why me, Lord? 오, 주님 왜 접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나는 내가 봐도 지옥에 가야 될 자가 분명한데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 거기서 당연히 그렇게 알게 되면 당연히 격발되고 흘러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겁니다.
내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저주하고 내가 잘 지키면 천국 가게 하고 못 지키면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투신 자살하여 목숨을 그냥 버린 그런 뉴스를 제가 보도를 통해 읽었습니다. 그 소녀는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출신인 9살 먹은 주흥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바둑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작년엔 전국 어린이, 그러니까 중국이죠. 그 대국, 그 중국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미 7세 나이 때 구단 대회에 출전한 최연소 프로 기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아이는 항저우 지능 스포츠 중등 전문 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국이잖아요. 거기서 뭐 탑이면 뭐 세계 탑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그 신진서가 하도 잘 나가니까 뭐 게임이 안 되긴 하지만 어린이로서는 최고죠. 근데 왜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자살을 했을까?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한번 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폭언과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끊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지금 속속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아버지의 폭력적 집착에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렇게 변을 하겠죠. 야, 내가 내 자식 잘 되라 그랬지. 과연 그럴까요? 자식을 위한 겁니까? 자신의 그 욕망인 것입니까? 아버지의 그 강압적 폭력으로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못하면 얼마나 때릴까. 그런 긴장감 속에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린 아이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비슷한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명문사립고등학교잖아요. 모든 부모의 어마어마한 기대를 안고 모든 학생들이 그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캐릭터, 즉 닐 펠이라는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청소년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강압을 해요. 너는 무조건 명문대를 가야 해. 너는 무조건 의대를 가야 해. 누구나 알아주는 존경할 만한 그런 진학을 해야 되라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닐은 너무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아이예요. 시를 좋아하고요. 운동을 좋아하고요. 연애도 좋아하는. 너무나 활동적인 아이인데 아버지랑 늘 트러블이 있는 겁니다. 결국 계속적인 갈등과 이런 강압 속에 아버지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 이제 학교 때려쳐. 너 같은 정신머리 가지고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너 이제 내가 유년 사관학교에 입학시켜놨다. 너 거기 가서 정신무장을 다시 해. 선포를 해버려. 거기에 이 닐이 쇼크를 얻고 아버지 사물 안에 있는 권총을 들여다가 자기 머리에 쏘면서 비극으로 치닫죠. 이런 아버지의 강압, 이게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겁을 먹으셨습니까? 율법 안 지키면 지옥 보낼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권선징악, 상선벌악,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의 하나님을 혹 믿고 있으십니까? 그럼 얼마나 두렵죠. 죽을 때까지 요거 잘 지켜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제가 말씀 읽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것을 강압적인 억지 춘향으로 한다면 뭡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용서가 아량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 그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태우시고 올리시며 또한 죽음에 내몰리시며 온전한 모든 피와 물을 전제로 흘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거예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내 편을 드시며 나를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겁니다. 이 바둑계 이 천재 아버지 아닙니다. 죽은 신의 시 나오는 이 아버지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런 아버지예요. 요새 한참 인기 있었던 그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다 보셨어요? 거기 보면 아버지 관식이가 딸 금명이에게 이런 유명한 대사를 치죠.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대사라서. 딸 금명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아빠인 관식이는 이런 말을 해요. 금명아, 아빠 항상 여기 있어. 그러니까 수틀리면 그냥 빠꾸해. 돌아와도 돼. 그냥 아빠 언제나 여기 있으니 냅다 뛰어와 나한테. 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힘들면 돌아와. 빠꾸해 빠꾸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겁니다. 막 억압해서 너 거룩해지지 않았구나. 이 못난 놈 너 어떡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 편에서 나를 늘 응원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게 믿음이라 그겁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이러한 사랑의 편지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지키려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신자의 자유와 기쁨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도대체? 다른 종교에 다 있는 그게 기독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리이며 진리겠습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속내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지키려고 하든가, 또는 지키는 나 자신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저는 이 두 가지에 다 모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라, 두려운 거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 지키는 거예요. 힘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봅시다.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 율법 안 지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쫀 거예요. 하나님께 쫄아가지고 힘센 하나님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야지 뭘 받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 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드려야 돼요. 구슬해 드려야 돼요. 푸닥거리 해야 돼요. 신청이가 인당서 받았을 때 거기에 이렇게 뭔가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야 되니까. 다 쫄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깃들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억지 춘향의 신앙생활이라고 쉽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순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기타 수많은 잡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나면 돼요. 내 자신의 가치성과 존재성만 잘 확보되면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의 종교성을 보이든 부처님을 위하여 공양을 드리든 알라신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성전을 불사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만 드러나면 되거든요. 지금의 현대교회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요. 왜요? 열심을 내는 내 자신의 자기 위안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며 존경해 주니까 더 많은 직분과 더 많은 비전과 더 많은 미션을 구가하죠. 이걸 저는 이기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억지 춘향이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열의 아홉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 영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거든요. 제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대뜸 목사님은 그 영화도 안 보셨어요? 그 뭐예요 그거? 밀양이라는. 거기서 살인마가 교도소에서 회개했는데 그걸 보고서 목사님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의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는 자인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토론을 하자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맞잖아요. 죄인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만 짓거든요. 사실 죄를 하나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강조인 겁니다.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증거의 열매지 내 노력과 내 자질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문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못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력이 그 성화의 근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 신앙생활에 찌든 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대체로 그 복음에 반항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해야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자기의의 어떤 증명을 요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하건대 억지 춘향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시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해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지 마세요 했다고, 그래? 그럼 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그 마음은 뭐예요? 원래 지금까지 뭐를 위해 했다는 거죠? 은혜가 하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한들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면 되잖아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나만 왜 헌금해? 너무 싫어. 나도 안 할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예요? 했던 거는 다 뭐예요? 뭘 보기 위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 즉 이기적인 신앙이든 억지 춘향이든 어떤 이유에 했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실 때 하면 돼요. 그러니 억지 춘향으로 하지 말고 이기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는 거는, 잘 들으세요, 하는 거는 은혜를 바라보면 돼요. 은혜를 바라보는 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행하는 거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러잖아요, 성경이요. 믿음이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행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행하는 게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 신자가 행할 유일한 행함인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꼭 붙들자고요. 그 은혜만을. 우리가 확인한 율법, 제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렸잖아요. 제가 다음번에 성막 설명해 드릴 성막, 그리고 율법이거든요. 지혜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말씀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교리를 알고 어떤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이며 기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그래서 모든 율법의 목적이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 의존을 다윗은 이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억지 춘향, 혹은 이기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가치성과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이 종교가 우리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드러내게 해요. 솔직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존경해 주거든요. 이게 자기 의일 수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목적은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아닌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상한 심령은 단순히 회개나 회심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눈물 뿌려 회개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한 요 내용, 내 자신의 가치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붙드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절대성, 예? 이 십자가의 절대성, 이것만을 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좀 눈을 보고 확증을 좀 받으시,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을. 다른 거 없어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평생 이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당신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막이거든요. 성전. 지금의 교회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모형물로 성막과 성전으로 보여주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이 제사를 배웠습니다. 제사에서 나타난 모든 내용들과 방식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를 맞아주시며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복음의 능력임을,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들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때때로 문득문득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거나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면 아예 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닫아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는 날마다 죽으며 못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한 잘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함이, 이러한 십자가의 원함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며 내가 분투하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의 이유가, 비전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